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요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말씀은 열왕기상 8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중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부분은 11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룻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열왕기상 1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통일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 대한 것들입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는 그야말로 영광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됩니다. 영토 확장과 국가적 번영, 통치 안정 등에 있어서 솔로몬은 성공적인 통치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 통치 마지막 시기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타락하여 범죄하며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 큰 번영을 이루고 성공적으로 국가를 통치했으며 일천번제로 그의 통치를 시작한 믿음의 왕 솔로몬도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제한되지 않은 욕망의 표출이 가장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는 결혼을 망가뜨리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당시에 흔하게 행하여지던 외교적인 수단으로 합리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은 솔로몬을 중독의 영역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많은 숫자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둘러싸인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에는 완전히 무감각하여져서 각양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무려 2번에 걸쳐서 경고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도 회자되고 추앙받는 놀라운 지혜의 왕, 번영과 승리의
솔로몬의 말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 안에서 명백한 그의 인간적 한계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 왕 솔로몬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솔로몬, 진정한 평화의 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그림자를 넘어 진정한 평화의 왕,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고 지혜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솔로몬의 원형이시며 성취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언제든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으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와 기억 그리고 삶의 연륜도 그를 타락과 변절에서 건져낼 수는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으나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도 술을 마시고 추한 행태를 보여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욕망의 골리앗 앞에서는 패배하여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욕보이는 처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완벽 그 자체로 보이던 솔로몬 역시도 이와 같이 타락한 것이죠. 이 말씀의 경고를 준엄히 여기고 우리 모두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 다시